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이끌려 새벽 첫 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연결하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흉흉한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에 휩쓸리지 않고 절제하며 주님 주신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진리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희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진리가 유산으로 잘 물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우렁찬 목소리로 마을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도 교회만이 소망임을 증명하고자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마다 남은 자로 굳건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게 하셔서 가족을 떠올리면 힘이 나고 다시 일어설 용기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하늘나라 보석 같은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길이 아니면 마땅히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흉흉한 세상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어제보다 더 거룩하고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며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여주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처처에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은평교회를 통해 확장되는지 모든 성도가 듣고 보며 기쁨으로 이 신앙, 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저 북한 땅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그저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서로 물고 뜯는 갈등의 상황이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로 바뀌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이 동서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한 이 룻의 충성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나오미야,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이 있고 이 고향엔 친족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 사촌이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기꺼이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룻은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베들레헴에 오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선택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무모하다 못해 무식하면 용감해서 그런 건가?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과욕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아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붙쫓았다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 다바크라는 동사를 이해하면 룻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굳게 잡고 늘어지다. 있는 힘을 다해서 조차가 하나로 뭉쳐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제일 처음 쓰여진 본문을 찾아보았더니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르라. 이룬다고, 한 몸을 이룬다고 표현할 때 쓰여진 동사가 다바크인데 이 다바크라는 말을 붙쫓았다라고 하는 이 룻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룻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됐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순간에 한 몸을 이루고 싶은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담도 하와도 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마음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는 건데, 이 마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룻이 가지고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마크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붙여줄 수 있었던 거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모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무지 목매해 보입니다. 일요일에 좀 쉬든지, 아니면 산에라도 좀 가고 운동이라도 하면서 골프 치고, 그래서 좀 충전을 해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거 아니야. 뭔 교회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또 월요일이 되면 또 힘겹게 일하러 나가고,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에 대한 시각이지요. 11조를 한다고 그 많은 돈을 교회에다 바치고는 그러고서도 부족함이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다가 이제는 막 새벽에까지 잠도 안 자고 기도하러 또 교회에 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의아한 거예요. 참 의아하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 그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아무리 우리가 힘써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를 믿어도 늘 부족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룻기를 읽을 때 룻기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하나가 있는데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룻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이 헤세드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번역이 제일 많이 되는데, 어느 곳에서는 사랑, 어느 곳에서는 인애, 자비, 친절, 이런 말로도 종종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245번이나 나온다고 성경 연구하신 전문가들이 이걸 다 세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룻기에서는 1장 8절에 선대, 2장 20절에 은혜, 3장 10절에 인애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이 모든 말을 다 합쳐 놓아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헤세드. 정리하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젊은 여자 룻이 나이 많아서 힘이 빠져 있는 이 약한 여자 나오미를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헤세드입니다.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룻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핵심적인 가치, 헤세드는 그 주인공이 사실은 룻이 아니라 룻은 그림자이고, 그 룻이 비춰주는 그 본체의 그림자로 나타난 룻의 이 핵심, 정말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룻이 이제 낳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헤세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약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약한 우리의 자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 모든 것이 다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 그의 조상인,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헤세드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곡이요,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에요. 사랑밖에 난 몰라. 예수님은 사랑밖에 몰라요.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사랑 때문에.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에 룻은 결심합니다. 나오미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룻에게 허락해 주신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룻기 전체의 주제 본문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야, 아드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이런 며느리를 맞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은데 이미 다 맞으셨습니까? 그런 며느리들이 되어서 그런 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며느리들로 날로 성장하게 되는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님들은 뭐 친정엄마 닮는다니까 이미 다 룻과 같은 이런 복된 여인으로 잘 자랐을 줄 믿고 시집가서 다 복댕이로 살아가리라 축복합니다. 이미 갔습니까? 이미 갔으면 시댁에서 이런 복댕이로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구구절절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뭘 더 바랄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을 보고 룻의 결심이 진짜라고 느낀 겁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보이며 입맞춤까지 했지만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마는 룻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남는 걸로. 천하의 미사력으로 별의별 말을 다 해도 떠나면 끝입니다. 남는 자, 그가 진짜입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네가 올 때에 마가도 좀 데리고 오라고 기록한 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곁에 있는 자가 진짜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마가는 바울 곁에 남아서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아니 보지 않더라도 든든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러쿵저러쿵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신뢰하니까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다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을 그치는 사이. 살다 보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고 듣고 또 서로 소통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진심이 읽혀지고 그 의지가 확고한 줄 알면 슬그머니 하던 말을 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못 이기는 척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난 한 번 아니면 죽어도 아니여.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더 이상 원망의 말, 의심의 말, 책임 떠넘기는 이런 말들을 그치는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룻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그치니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말을 좀 그칠 줄도 아는 어른들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 은평교회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천국까지 늘 항상 그렇게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충성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예배하기에 힘쓰는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에 흐르는 헤세드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그 중심에 흐르게 하시고 룻이 고백한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런 신뢰의 관계가 온 가족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에서 이 훈련이 잘 되어져서 말을 그치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후로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